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총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엄마 배 바깥으로 처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구나.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보기에 참 좋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양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오셨을 수 있으니까 우리 양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 성도님 태어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옛날이 좋았다? 제가 2주 전에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직 우리가 존귀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 그냥 딱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입니다. 오늘 그분 옆에 앉은 것을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눕시다.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그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우울한 시간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것 주께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만날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7개월 2018년에 시작하고 7개월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부족하구나. 제가 목사지만 실수도 많고 또 모자란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믿음이 참 적다라는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살수록 제 인생 안에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이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보살피시며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가끔 이 4층 영화부실에 이게 지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아이들이 요즘 우리 한사람교회 아이들 바글바글 하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애들이 꽉 잡아서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막 떠들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울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웃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춤추면서 노래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난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엄마들도 있어요. 엄마들도 같이 노래하는 엄마, 애 붙들고 조용히 시키는 엄마, 뭐 난리가 나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엄마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방에서 저마다 다 떠들고 있는데 자기 자식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희한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천 명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데 주님은 그들을 다 알아보셨을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이 아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어보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 눈으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수천 명이 되는데 그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기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그들의 배를 좀 고픈 것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 그들을 먹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뭘 알고 계세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픈 5천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일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오는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올해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1,530원,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 대충 6만 원 정도, 6만 원씩 200일을 받으면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자와 아이 합하면은 성경에는 5천 명 나와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습관이 남자 성인만 그 숫자로 넣는 습관이 있으니까 여자와 아이 합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지금 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이 빌립의 얘기가 이 떡을 가지고 있어도 이 10,000명의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여오는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빌립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와놓고서는 뭔가 들고 나올 때는 되게 멋져 보였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영 소심해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죠, 주님? 이런 이야기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빌립은 절대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끝났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도시락을 들고 나와서 물어봐요. 빌립은 어떻게 보면 운명론자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문이고 돈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다. 끝.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듣고 보면은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지난주에 저희 집 식구가 함께 교보 서적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보 서적에 함께 걸어가는데 우리 제 막내들 10살 된 이 막내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책을 한 권 사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줄 테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아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무슨 책이냐고 안 사줘도 된다는데 자꾸만 책을 사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엄마한테 책을 사주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책이라고 소중하게 보관하려고 그런대요. 감동적인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으면서도 영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의 말은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해요. 맞지만 빌립이 하나 빼먹은 게 있죠. 그는 예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빼먹었어요. 그 예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 하나 가지고 전부 모든 상황을 재단하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끝 하고 만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는 혹시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작지만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접하면 어떤 그 큰 믿음, 이상적인 믿음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참 소심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중에서 누가 그 위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았나요? 빌립은 아니에요. 안드레가 쓰임 받았어요. 물론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믿음은 정말 크고 완전하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은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도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다 소심하고 우리도 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은 믿음 컴플렉스라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작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혹은 네 믿음이 크도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처럼 부족하고 소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보지도 않아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안드레처럼 주저주저하고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의심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때로 한숨을 지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뭐 생기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애만 보면은 그 믿음이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져요. 얘가 정말 커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러나.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러죠.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걱정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가 어떤 위기를 겪게 될지도 알고 계셨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해주실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의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5,000명 먹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불안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정도의 믿음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리면서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안드레의 소심한 믿음에 어울리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산을 움직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계시구나, 요 정도만 믿어도 돼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지 그건 몰라도 돼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빌립처럼 안 된다고 그냥 딱 잘라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처럼 내 믿음이 그리 크고 완벽하고 멋지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내 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처럼 해야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만날 것을 벌써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능력의 크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런데 그 인도함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홍해라는 막다른 길목에 이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전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근데 왜 글로 끌고 가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물도 구할 수 없고 거기에는 음식도 구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한숨 지을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사업체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강남의 어느 큰 감리교회에 부목사로 일을 하실 때 교인들 한 30명 정도 하고 같이 이제 야유회를 갔대요. 근데 교인 가운데 이 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군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주선으로 어떤 군사 시설로 가게 되었대요. 왜 군사 시설 중에 특히 좋은 그 휴양지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30명이 함께 1시간 정도를 달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됐는데 버스 안에서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이 권사님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이 권사님 부부가 고기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불고기를 그 전날에 양념에다 착 재워가지고 교회 냉장고에다 탁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부 권사님이 그 다음 날 버스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서로 확인하자.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그래 놓고서는 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스가 출발을 한 거죠. 1시간 만에 생각이 났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잊어버렸냐? 당신은 왜 그걸 기억을 하지 못했냐? 왜 나한테 안 물어봤냐? 이게 싸움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운했던 이야기들, 옛날에 남편이 뭐 했던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싸움을 말렸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차피 고기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야채가 더 좋다. 그러니까 야채하고 쌈장어 해서 그냥 쌈 싸 먹자. 그걸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뜯어말리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함께 이제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날 설교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대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의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그 기도가 주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대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한 3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옆에 낯선 그 중년의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다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래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강남의 모 감리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강북에 있는 모 감리교회에서 왔다고, 반갑다고. 여기서 찬송 소리가 나길래 누가 왔나 해가지고 이제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전 교인이 함께 오기로 해서 고기를 300명 문을 준비를 했는데 정작 100명밖에 못 와가지고 지금 고기가 남아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일 났으니까 혹시 할 수 있으면 오셔서 고기 좀 먹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2018년이 시작되고 지난 7개월 반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셔요. 올해가 다가도록 내년에도,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빌립처럼 그냥 좌절의 자리에서 딱 멈추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안드레와 같이 자그마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안드레에게는 여전히 의심과 믿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들어있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은 드디어 숨겨놓았던 그 계획을 실행하시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5,000명의 남자들이,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배 부르게 먹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군중들은 배고픔이라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죠. 하지만 그 결과는 배부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2광주리의 음식 찌꺼기가 남았다고 해요. 왜 5광주리도 아니고 9광주리도 아니고 12광주리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은 그건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셨다라는 상징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이 안드레의 믿음 하나 보시고 아이가 가져왔던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상황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는 밤이 있다 할지라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작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내가 산을 움직이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니까 끝까지 힘내고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심지어 나의 믿음까지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내가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믿음도 귀히 보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